참 예수님,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더위에 어떻게 건강도 하셨어요?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이렇게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요즘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걱정이 참 많은데,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다행히 비가 좀 적지 않은 양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들판에서 일하시던 저희 공소 한 형제님이 성당을 막 뛰어오셨어요. 뛰어와서 시부님 비가 옵니다. 그 아버님 13,000평 파를 심었는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양수기로 물 푸다가 비가 막 내려서 너무 기뻐서 막 뛰어와서 아유 하느님이 나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오늘 일 안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야 물이라는 게 생명이구나. 물이 없어서 이렇게 들판이 메말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성심은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샘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겉은 멀쩡한데 정말 내가 생명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런데 육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내 영이 이 사랑이 없으면 정말 가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논밭처럼 우리는 이 심겨진 이 생명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역시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마 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 초막절, 그 축제의 날,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40년 동안 건너가고 있을 때 사막에서 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를 내려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요.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하셨던 말씀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11장 27절에 바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이들, 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며 당신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16절에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나옵니다. 이 돌덩이에서 물이 솟아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 물이라는 이미지로 이 성령의 선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상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많은 물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7절에서 주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영으로 가득 차게 될 이런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씻어주시겠다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물을 주시어 죄에 물들고 이 상처있고 우리 안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온갖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문득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우리들의 건강한 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열심히 살다가 그 문득 내 안에 발견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우리의 미성숙한 내 모습들, 또는 어떤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본성과 어떤 내 약함과 가난함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 앞에 우리 진실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흙에서 빚어진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사랑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절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에게 하느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너를 씻어줄 물, 너를 새롭게 해줄 물, 죽어가는 너의 그 마음을 살려주고 생명을 줄 그 물을 내가 주어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주어진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준 구원의 행위, 그럼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 심장을 관통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의 마음, 그분의 성심, 그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새로운 영을 나타내는 물이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때 바로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그 영, 그 물은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싹 틔워 충만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하느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기쁨이고 희망이고 감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비록 사제의 이름을 가지고 수도복을 입고 있는 저이지만 이 수도복 속에 감추어진 저의 진실은 뭐냐? 하느님의 생명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며,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나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보여지는 내 그림자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림자 뒤에 나를 비추고 계시는 하느님의 빛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희망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이 하느님의 빛이 아닌 그 빛 앞에 드러난 내 그림자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 말해 내 상처와 아픔과 나의 나약함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지금의 내 모습에 절망하고 어떤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에 그렇게 다가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느님의 빛 앞에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을 향해 가면 갈수록 그 빛 앞에 나의 뒤에는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 내가 이 모습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내가 이 어둠의 그림자를 달고 사는 존재로서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유혹처럼, 공격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취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내가 내 그림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내 그림자와 싸웁니다. 내가 내 그림자를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림자는 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도 그림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자를 보기 싫어서, 내 가난하고 내 약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기 싫어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늘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늘 속엔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그늘 속에 내 모습을 감춘 채, 여기서는 내 그림자가 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그 그늘에 나를 맡깁니다. 그 어둠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빛이 없기에 어떤 차가움과 생명이 없는 죽음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면, 그 빛 앞에 나가면 내 그림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그늘이라는 나를 감추어줄, 나를 덮어줄 그 그늘에 나를 맡긴 채 우리 스스로 빛을 떠나 있는 상태에 어쩌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열어주셨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열어 바로 그 옆구리 상처 속에서 우리를 향해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에게 적셔주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성심의 비밀은 단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구경하라고, 이 사랑을 묵상하라고, 이 사랑을 인정하라고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당신의 성심을 열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속으로 들어오게 당신의
옆구리를 열어, 다시 말해 상처를 열어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주신 것은 그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경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랑의 불에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이, 나라는 자신이 파괴될까봐, 불타 없어질까봐, 다시 말해 내가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완벽하게, 내 스스로 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아주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삶 속에 우리는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허덕이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 이르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주님은 먼저 너희들의 힘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억지로 용서하라고, 내가 준 이 신앙의 완벽한 모습으로 너희 자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시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에, 이 하느님의 사랑을 여전히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나 자신을 단죄하며 내가 만든 조건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자기 스스로 만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수의 원천을 저버렸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너희의 악행이 무엇인가를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눈에 드러난 이 나쁜 행위를 악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셨던 이 두 가지 악행은, 첫째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느님 대신 내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다른 데서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다. 우리는 모두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우리 안에 어떤 그 그리움, 그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 우린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다른 사람들, 그들로부터 내가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 들었고, 그들에게 내 위로를 구하려 들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었던, 다시 말해 원천인 하느님을 버린 채 우리는 하느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저 바다에 뗏목 하나에 의지하여 표류하고 있던 사람이 내 밑에 있는 그 바닷물을 먹음으로써 더 큰 갈증 속에 목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내가 마셨던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닌 나를 더 갈증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물, 인간적인 그 물에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악행은 너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팠다.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얻은 그 물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물을 어떤 그릇에 담고 있었느냐.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과 생명을 거기에다 보존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 갈라진 동굴에 물이 다 빠져버리듯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갈라진 저수동굴은 어디겠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죄에 물든 이 마음. 내 본성에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간직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악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의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는 잉태였듯이 최초의 창조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순결함이었고 완전한 원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 완전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세상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너의 죄, 나의 죄는 이 순결하고 완전한 우리들의 상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이 못이 빼내어졌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못이 빼내어진 그 자리에는 뭐가 남느냐? 구멍이 남아있는 겁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내가 사랑으로 채워놓지 못한 채 그냥 그 상처 자체로 비워둔 채로 돌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이, 갈라진 저수 동굴같이 금이 가고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채우려 들고 바로 이 모습에 하느님의 사랑을 간직하려고 여전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또 다른 악행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심을 열어 우리를 살리는 피와 물을 흘려주십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의 옆구리, 창에 찔리신 그 상처, 그 거룩한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 초막절에 이루셨던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에제키엘 예언서 36장에 나는 이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거기에서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에제키엘 예언서 36장에 나는 돌로 된 마음을 치워내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 약속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음은 병든 마음 아닙니까? 부서진 마음입니다. 죄에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마음이 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돌 같은 그 마음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 방식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칼을 대서 칼로 싹둑싹둑 잘라내듯이 이 마음을 잘라버리셨습니까? 이 마음을 가위로 잘라서 도려내듯이 이 돌로 된 마음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살로 된 마음을 끼워 넣어 주셨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왔던 방식입니다. 하느님 앞에 내 안에 발견되는 죄, 상처, 더러움들,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없애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잘라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칼로 도려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게 칼을 대었던 우리의 폭력이, 우리의 무자비함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그 모습까지도 버리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비록 죄에 물들고 더러워졌고 부수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느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잘라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식은 무엇이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주어진 두 가지 선물, 바로 당신의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선물, 그 선물을 내게 안겨주심입니다. 순환이 시작되는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너에게 밥이 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먹힘으로써 너를 살려주기 위함이란다. 나를 먹어라. 힘을 내어라. 나를 먹고 기운을 차려라. 자, 나를 먹고 용기를 내어라. 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희생의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그 유언은 우리에게 성체 성사를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성심이 드러나셨던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언, 그 유언은 우리에게 성체 성사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 그분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때 우리들의 이 돌 같은 마음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과 같은 그 연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언,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 사이에 맺어주신 유언입니다. 그것은 성모님께 드린 유언이었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대표로 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예수님은 당신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제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이제 어머니께서 받아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이들을 안아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예수의 일생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삶을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겪어주셨고 믿음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가야 할 이 인생길, 아직 남은 이 세상에 걸어야 할 고통의 길, 이 시련의 길을 어머니께서 이들 곁에 머물러 주시고 어머니가 이 예수와 함께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들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어머니께서 함께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 유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받아라. 나를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어머니를 받아라. 그 받아들임을 통해 제자들의 이 돌 같은 마음은 살로 된 마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우리 성체성열 대축일이었습니다. 기원 후 500년경에 여러분 이태리 동북쪽의 그 란치아노라는 작은 도시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난 것,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 다 들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사 동안에 하얀 밀떡이 이 제병이 축성되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이 빵이 외형이 변하게 된 것, 포도주의 실체만 피로 바뀐 것이 아닌 포도주의 외형도 피로 바뀌게 된 것. 그때 지난 세기에 의학자들이 그 성육을 떼어서 그 의학적인 그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은 사람의 세포고 특별히 어떤 세포 조직이냐면 심장 조직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심장 조직이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하고 성체를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 그분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심장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뛰고 있는 그 사랑의 성심, 바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그분의 심장, 창에 찔리어 당신의 상처를 통해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인 그분의 사랑의 심장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바로 자녀들을 보고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어머니의 심장을,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성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으로, 다시 말해 선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받아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자, 받아라. 내가 주는 사랑의 선물로서 이 어머니를 네 아픈 마음에, 그 외로운 마음에, 이 슬프고 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로서 어머니를 받아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해내야 되는 어려운 숙제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은 십자가에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왜 용서를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되고, 왜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야 되고,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까? 내가 직접 하느님한테 가서 은총받고 축복받고 용서받으면 되지, 왜 사제라는 인간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왜 마리아를 통해서 왜 은총을 받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실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진 저수동굴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물을 채울 수 없는 이 갈라진 저수동굴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총을,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간직하려고, 그거를 내가 간직하려고 내 마음을 후벼파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 저수동굴을 파고 있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악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 악행이 아닌 그 원천을 저버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원천이 되려고 하는 우리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 스스로 했었던 내 그림자와 다투고 싸우며 살았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를 받아들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으로서의 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영으로서의 그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을 때 그 밑에 성모님께서는 그 피와 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방울도 헛되이 이 땅에 흘리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미사 때 성작의 포도주 성혈을 담듯이 그때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영을 새로운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 그릇은 어디에 담으셨겠습니까?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깨진 그릇이 아닌 완전한 그릇인 당신의 마음에 마리아께서는 그 모든 걸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진 그릇과 같은, 갈라진 저수 동굴과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 생명과 영을, 피와 물을 담아 새로운 그릇에 담아 주셨던 겁니다. 받아라, 내 몸이다. 우린 성체 성사라는 이 성사라는 그릇에 하느님의 생명과 축복을 담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사가 필요 없어요, 성모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 받을래요, 하느님한테 직접 용서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받을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마치도 이 그릇 없이 내가 물을 마시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그릇 없이 깨진 그릇과 같은 내 모습에 이 물을 담아내겠다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당신 성심에서 나오는 이 생명과 이 영을 성사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받아라. 내 몸을 받아라. 이 성체 성사를 받아라.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며 너의 모든 죄와 허물에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그릇에 그걸 담아주셨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분을 너의 어머니로 받아라. 이분과 함께 하여라. 그때 우리는 성모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는 성모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모든 은총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께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 부르셨다. 시냇물이건 강물이건 모든 물은 흘러서 바다에 이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으셨던 곳, 그것은 바다라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은총을 한 곳에 모아 마리아라 부르셨다. 이게 몽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하셨던 표현인데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은 구멍나고 찢어지고 부수어진 저수동굴과 같기에
우리는 그걸 간직할 능력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용기를 잃어버렸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열정을, 희망을, 우리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그분의 성심,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모님의 마음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2장 19절하고 루카복음 2장 5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천사의 예수님 탄생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 모든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놀라하고 있었지만 성모님이 하셨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행위였습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사흘 만에 다시 찾으셨을 때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들었지만 성모님은 당신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행적을, 이 모든 사랑을 당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모 성심의 우리를 주신 하느님의 선물의 의미인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어머니의 성심에 맡기십니다. 아직도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이 죄의 상처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 세상적인 두려움에 도망친 그 제자들을 어머니의 마음에 맡기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많은 걸 잃어버린, 은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들, 무언가 잃어버린 우리들을 어머니 품에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바로 이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한 성심 안에 네가 잃어버린 믿음을 너는 다시 찾을 수 있다. 네가 잃어버린 사랑을, 너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은총을 어머니는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란다. 이분께 나아가며 이분을 나 예수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어머니 사랑 안에 네가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어머니께서는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으시고 되찾게 해 주실 수 있으시단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 그분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예수의 형제들, 그 사촌 형제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바로 거기 마음의 신비가 거기 드러납니다. 그때 성모님의 이름을 특별히 여자들 속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따로 특별히 기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특별한 역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모님도 다른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느냐? 이미 천사가 성모 영보의 순간에 나타나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은총이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가득하신 분이시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은 은총으로 가득하다는 것, 은총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은총은 성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생명, 그 은총이 바로 성모님 안에 가득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성령의 정배이시며 성령의 짝으로서 그 모든 은총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 은총으로 모자람이 없으시는 분, 은총으로 이미 완전함에 이르셨던 분. 근데 그분은 왜 성령 강림의 자리에 왜 그 자리에 계셨느냐? 당신이 은총을 더 많이 받아야 됐기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성모님은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배반한 상처 속에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 여전히 시기와 질투로 갈라져 있는 그들의 마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 부족한 마음에 어머니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은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이 기도하며 영했던 성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에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이신 성령을 입었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성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로 그들도 다시 일어나는 진정한 사도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모 성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 성심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성심의 사랑의 도움으로 비로소 우리는 예수 성심을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내 마음 내 혼자의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성작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과 생명을 함께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수동굴, 물이 고이지 못하는 저수동굴인 내 마음 대신 우리는 새로운 그릇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체와 어머니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제키엘전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그 물줄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잎이, 풀이 약초가 되고 그리고 나무는 잎이 무성하며 과일을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생명이 가득하고 나중에 사해에 죽은 짠물마저도 단물로 바꾸게 되는 이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성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성전이 바로 부활하실 당신의 몸과 동일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두고 사흘 안에 다시 세워질 성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그럼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이 세상을 다시 살려주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지만 이 물이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 동쪽 문, 이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44장에 보면 이 성전 동쪽 문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느님께만 열렸다 닫혀진 문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규칙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 성전 동쪽 문은 주 하느님이 지나온 문이기에 하느님께만 열렸다가 닫혀진 문이기에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들은 하느님이 지나오신 문, 하느님께만 열렸다 닫혀진 성전 동쪽 문의 모습을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동정으로 잉태하셨던 분, 마리아라는 문을 지나 이 세상에 오셨던 하느님, 마리아는 하느님께만 허락된 동정이셨고 동정으로 잉태하시고 동정으로 나오셨으며 평생 동정으로 하느님께만 속해졌던 그 여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나오는 사랑과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만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 동쪽 문, 어머니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 어머니의 성심, 어머니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어머니 그 자애로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성전 동쪽 문이신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흘림없이,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방향에서 우리는 이 구원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 힘이 잘못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힘은 힘대로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마름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물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흘러나옵니다. 근데 왜 그 물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느냐고 우리는 서쪽 문 앞에서, 남쪽 문 앞에서, 북쪽 문 앞에서 메마름을 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쪽 문으로 오너라. 이 물이 흘러나오는 동쪽 문, 평생 동정이신 나의 어머니의 성심으로 나아오너라.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주셨던 성모님이 내겐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왜냐하면 에제키엘 예언서 44장에 보면 그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느님만이 지나오시는 분이고 하느님께만 열려진 문, 그 문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던 겁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이제 예수님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사랑에 맡겨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때 너무나 당연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사랑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열어주신 하느님의 축복이며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체와 어머니의 모성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이 부족하고 가난한 내 마음에 내가 그 사랑에 함께하고자 할 때 이 사랑의 선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은 돌로 된 이 마음을 당신의 살로 된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힘있는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성전 동쪽 문인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 이제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모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은 성전 동쪽 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문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성심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이셨고 사랑으로 하나이셨고 두 분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으로도 죽음으로도 하나이셨으며 부활로도 하나가 되셨던 그 마음입니다. 옛날 어떤 작가가 그렸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림 하나가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성모님을 그리는데 두 분을 떼어서 따로따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얼굴과 모습은 따로 그리지만 이 예수님의 왼편 어깨와 성모님의 오른쪽 어깨가 합쳐져서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포개어진 그 가슴에 하나의 심장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신비를 알려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하나의 심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하나의 마음,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두 분의 그 고통으로 하나가 되셨던 마음, 하지만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마음,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그 마음, 그 하나의 심장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 성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돌로 된 마음에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죄에 물든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이곳에 대신 넣겠다는 의미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상처 입은 이 마음에 당신의 거룩한 마음을 포개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죄 많은 마음과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 죄인의 마음이 되어 스스로 죄인이 되시죠. 죄 없으신 그분이 사형수가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말해 그분이 상처 입으심으로써 흠없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이 되심으로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너도 상처 입었고 이 예수의 성심도 상처 입었지 않느냐.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단다. 들어오너라. 이 상처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상처를 열어 나를 받아주어라. 거기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돌로 된 너의 마음을 살로 된 마음이 되게 해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줄 것이란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당신의 성심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서 당신의 성심을 열어 물을 자 먹어라 받아라 하고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 입을 벌리고 먹어라 주셨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것은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목마르다. 그분이 목마르라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나의 목마름으로 나는 너의 목마름과 함께하고 있단다. 목마르다.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목마름.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린 채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던 우리들,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었던 우리들, 이 세상적인 물질과 이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사라져버릴 것들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 들었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마름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그 사마리아 마을 동네를 지나시다가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그 여자가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유다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니 선생님은 두레받고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깊은 우물물을 어떻게 저한테 주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이고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죠.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5 남자를 전전하며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아픔이었을 겁니다. 5 남자를 전전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제대로 사랑이나 받았겠습니까? 인간 대접 받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남편 아닌 남자 옆에 있어야만 했었던 그 여인의 그 기구한 운명, 그 고통, 상처.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야단치시려고? 그녀의 부도덕한 삶을 비난하시려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의 진짜 목마름이 뭔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네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 네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나의 그 깊은 목마름,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바로 나의 자기의 자존감, 내가 이 세상에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좋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아마 그 목마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서 얻으려 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5 남자를 전전하며 그녀의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가 지닌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르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우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 채우고자 했었던 기대가 사라졌던 우리들,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수가 되고 실망하며 그 기대를 이제 자식들을 향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 들었던 우리들, 하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 하지 자식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앞에 나아갈 때 아까 빛 앞에 나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떤 상처나 아픔들이나 그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간절한 목마름, 하지만 이 목마름이 거절당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아픔이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들어오너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이, 기쁨이
네가 간절히 목말라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바로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또 화제를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진정한 예배, 하느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바로 그 제사에 함께하는 새로운 마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골고타 언덕에는 두 가지 제단이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영과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가 드려진 두 제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십자가라는 제단이었고, 두 번째 제단은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마리아의 성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셨고, 성모님은 그 아래에 예수님을 봉헌하시며 당신의 고통의 마음, 이 상처 입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봉헌하시며 동시에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시는 또 다른 제단이 어머니의 성심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일 미사가 거행되는 이 거룩한 제단,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상처를 통해 주시는 피와 물, 그분의 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자리, 또한 성모님의 마음은 또 다른 제단이 되어 당신의 고통의 마음 속에 하느님께 당신을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믿음의 제물로, 사랑의 제물로 함께 바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성체와 어머니를 통해 받게 됩니다. 최초의 감실이신 성모님의 성심처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감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제단이 되셨던 성모님의 마음처럼 이제 우리들의 비록 상처 있고 아픈 이 마음도 우리가도 또 다른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또 다른 제사가 드려지는 것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 성심을 사랑할 때 왜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기쁨과 평화가 존재하지 않고 왜 여전히 내 안에는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남아있는지,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내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그늘 속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내 마음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느낌, 좋은 감정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나옵니다. 왜 하느님은 그걸 허락해 주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움을 없애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미운 마음을 우리는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회개를 위해, 우리 가정의 회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시는 예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성모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사랑의 제물로 우리는 이 마음을 봉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심의 사랑을 위로해드릴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하느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마음만이 아닌 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느님으로서만 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느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셔야만 하실 수 있었던 하느님의 행위,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유혹받으셨고 상처 입으셨고 아프셨고 두려우셨고 슬프셨고 예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제물로 바치셨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왜 예수 성심이 되셨느냐? 바로 이 고통을 봉헌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나의 고통을 희생으로 봉헌할 수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를 이제 이 마음의 제단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겪는 모든 삶을 절제와 인내로서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투쟁이며 그 영적 투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성체의 사랑을, 그분의 성심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부족하고 가난한 마음에 들어오시게 합시다.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도 당신과 함께하며 내가 겪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이제 나도 어머니와 함께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드리는 또 다른 사랑의 제단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그분의 성심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그들은 창조되고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리이다. 시편 104편 30절에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그 문을 예수님은 지나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님은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 하나 내가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게 잠긴 그 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문을 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숨은 창세기 2장에 하느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입니다. 그 숨은 하느님의 생명이고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로 인해, 죄는 뭐냐? 죄는 단지 내 육신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는 행위가 아닌 죄의 본질은 숨을 멎게 만드는 겁니다.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죄의 상태에서 숨 쉬지 못한 채 죽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문을 지나 그들 가운데 오시어 내가 잃어버린 숨을 다시 나에게 불어넣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성심의 사랑으로 이 부족하고 이 더럽고 아픈 이 마음 속에 오셔서 이 마음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닌 이 마음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따뜻함으로, 때로는 믿음과, 때로는 절제와 인내와 희망으로, 또 내가 하는 희생으로, 바로 하느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나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숨을 넣어주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숨결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의 숨결을 내가 받아 숨쉬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때 우리는 그분의 성심의 도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땅에 당신 성심의 사랑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봉헌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우리 마음을 맡겨드립시다. 어머니로서 그 마음이 이 자녀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당신이 간직하고 계시는 믿음을 입혀주시고 희망을 입혀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시어 우리도 이 거룩한 제단에 내 마음을 봉헌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도 하느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바쳐지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제 마음에 안겨주십시오. 하느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예수 성심과 또 예수 성심과 일치하고 하나 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도 거룩하신 당신의 마음에 결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수한